거룩한 날 주님의 날 신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적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심리학자이고 코칭 전문가인 앤서니 러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인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많은 책들 가운데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앤서니 러빈스가 나야가라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야가라 신드롬? 나이아가라를 들어보니까 이건 알 것 같아요. 나야가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폭포지요. 미국 국경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맑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에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앤서니 러빈스는 인생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로 흘러가는 그 강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야가라 폭포를 이제 방송이나 여러 매체 또 직접 가서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규모와 모습이 장관입니다. 대단하죠. 초당 수십만 톤의 물을 쏟아내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폭포에 상류 쪽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치 물이 흘러가지 않는 넓은 호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조용하게 멈춰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거대한 폭포를 향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류 쪽에서 배를 타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탄 이 배가 마치 호수에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여 뒤집어지는 큰 변화의 역동성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 상류 쪽에서 배를 타고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점점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하류 쪽에 긴 선 하나가 이렇게 강을 가로질러서 걸려져 있죠. 그 밑에 표지선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돌아가십시오. 경고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거대한 호수 같고 슬금슬금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그 밑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류 쪽 강한 물살이 시작되는 곳에 이제 그 배가 걸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빠르게 그 폭포를 향하여 절벽으로 빨려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야가라 신드롬, 큰 폭포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어떤 목적지나 사명이나 목표 없이 마치 세상에 흘러가는 그 강물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가 또 수많은 경고와 사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은 거대한 폭포 절벽 아래로 떨어질 뿐이다. 바로 이것이 나야가라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세운 결심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그 목표와 그 결심을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세상과 내가 반대로 가보리라, 열심히 내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열심히 노저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세상 사는 대로 살아볼래, 흘러가는 대로 살아볼래, 그렇게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와 같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빌립보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유럽을 순방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항상 에베소, 소아시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열어주셔서 그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도 불가사의한 건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파르테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의 4배입니다.
기둥이 총 들어간 게 1000개고 그 아데미 여신에서 풀타임 제사장들로 살았던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입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항구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구 무역 도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그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은 음란과 타락을 행했던 곳이기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머물고 싶고 드나들었던 지중해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술과 여러 가지 행식이 성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도시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고꾸라지고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주문책, 마술책들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결신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딱 한 절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복음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야말로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하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하였고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2대 담임 목사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가장 목회자 중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갖추었다는 아볼로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럼 3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을까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9살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으로 길러지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3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4대 담임 목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4대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 시대에 탁월한 한 목사님만, 목회자만 있어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서 기라성 같고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과 역량이 무궁무진한 4분의 목사님을 25년 동안 공백 없이 모시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년 만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설립 25주년 뭔가 감사 예배를 했는지 기념지적인 예배를 집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4번째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라. 반드시 돌이켜라.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가 없다 그러면 네 교회에 있는 그 촛대는 사라진다. 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촛대는 옮겨지리라.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 모여있는 공동체고 집합체지 더 이상 나의 영광이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사교 모임이 될 뿐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난 25년 동안 이토록 이 열심으로 정말 4대 담임 목사님까지 모시면서 살아온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설립의 감사의 말씀, 권면의 말씀 중에 이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 혹시나 지난 25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하고 실수하고 사람들끼리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장했던 그 일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일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들의 인생을 채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렵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25년 동안 이 4대 걸출한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큰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데 제가 2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3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2절 3절 읽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로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정말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니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불교에는 이단이 많지 않고 천주교에도 이단이 많지 않은데 왜 개신교, 기독교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요즘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많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명품, 명작들을 보면요, 가품과 위작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명품을 따라하는 가품, 위작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 진품과 그 진품의 가치와 그 높이와 고상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고자 가품과 위작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한 켤레 10,000원, 5,000원 하는 슬리퍼 가짜 있는 거 보셨어요? 가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그만큼의 가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가? 왜 오늘도 거짓 증거자들,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며 어그러진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도 진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도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높은 역량과 수준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3절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받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는요,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무섭게 박해했어요. 특별히 에베소는요, 로마 황제가 지정한 특별지구입니다. 여기는 내 수하에 있는 내 직속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에베소는 핍박이 컸습니다. 무섭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 거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상황과 환난을 견디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게으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피지 않았다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다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무섭다, 두렵다, 조금 복음 전하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이거 하다가 걸리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게으름 좀 핍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견디고 더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최선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참으로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야말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당이 등장하는데, 니골라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니골이라는 말은 점령하다, 군림하다. 라는 일반 사람, 평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반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 왜 군림할까요? 자기 배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일반 성도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 뜻과 비전보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가 가진 주장과 자기가 가진 생각에 따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미혹된 니골라당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한배 미워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역량이 있어요.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았어요. 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예수님께 캄캄했던 교회 같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을 지키고 그 사역에 있어서 열심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행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25년을 살아온 이 수고와 행위와 노력을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슨 평가를 내리십니까? 니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교회에 있는 내 영광의 촛불을 옮겨버리시겠다, 크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촛대 7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교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종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증거가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우리가 관광하죠. 성지순례 가면 봅니다. 여행 가면 봅니다. 거대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뭐가 됐어요? 나이트클럽 됐어요. 술집이 됐어요. 도서관이 됐어요. 공공기관의 사무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 다 사라지고 지금 점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왜요? 그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언제나 환히 빛나는 7 촛대가 환히 비춰지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 가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주님이 25주년,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여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야, 얘들아, 니들 잘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도시, 돈이 풍족한 도시, 마술과 주술이 유행하는 도시, 음란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구별하면서 열심으로 살았느냐?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사실 칭찬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겉면의 말씀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라. 안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저도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인해서 그런 예배에, 기념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압니다. 아, 이 교회 끝났구나. 이 교회 이제 하락세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겉면의 말씀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잘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났는데. 이 교회 다 싸워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저 이름뿐밖에 안 남은 교회인데도 오신 목사님들은 좋을 거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정도 돼야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토록 열심히 산 이 교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갑자기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살았잖아요. 복음을 구별하고 박해 때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그냥 끝까지 밀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잘 감당했잖아요. 그 거대한 음란의 도시에서,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나올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났다는 얘기는, 성경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 교회가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질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계시록 2장 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놓쳤느니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성도 교회 나태했습니까?
거짓 복음을 따르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니골레다당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까? 음란한 도시에 살아서 매일매일 음란으로 행했습니까? 죄악들을 저질렀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싸웠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인내가 없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열심히 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렇게 무서운 경고장을 보내신 것일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이 잘하고 탁월해 보였지만 그 모든 시작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뭐가 없어요? 예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까먹고는 주님 사랑을 놓치고 사역하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겉만 보면 사실 대단하지요. 겉만 보면 화려하지요. 저들의 열심과 수고가 탁월했고 놀라웠어요.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다, 목사님 대단하다,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어금니를 꽉 물어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깊이가 사랑 없이 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정작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혼 부부가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밥을 해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소를 해주고 모든 이불자리를 개주고 열심히 했는데 남편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부부 생활입니까? 신혼 생활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외형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 에베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주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관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냐 적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적건 많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간판, 이름을 걸었으면 예수 사랑이 분명하게 살아있는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끓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님 다 속이고 살 수 있어요. 성도들 속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많이 했느냐, 이 교회 건물을 잘 지었느냐, 교육관을 잘 만들었느냐, 예배에 좋은 시스템을 갖췄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하느냐, 말씀 준비하느냐, 말씀 전하느냐, 기도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속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감격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행위만 남았어요. 직분만 남았어요. 이름만 남았어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해답이 뭐예요? 우리 2장 5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쓴 13장은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서론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말이 중요하죠. 첫 마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복되는 1, 2, 3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 그 모든 지식을 다 깨달았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머리가 누구보다 아름답고 커요. 지식이 탁월해요. 게다가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도 가장 커요. 지식도 넘쳐요. 가슴 속에 믿음도 넘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첫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뭐다? 헛되다는 거예요. 질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인생이 죽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심판대에 이미 섰을 때에 그 7 촛대를 손에 드신 분께서, 7 촛대를 거니시는 분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선 나에게 이렇게 촛대를 대시면서 송 목사 왔네. 누구 왔네. 그래. 근데 내가 너 지금 책망할 거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여기 왔어. 만일 그 죽어서 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정말 어렵겠습니까? 왜요? 왜 어려울까요? 돌이킬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이미 다 끝났거든요. 마지막 보좌 앞에 서면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하리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여쭐까요? 그럼 그 마지막 심판대,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가 여러분에게 오늘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올해 기도 제목 가지고 2주 지났는데 나는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쁘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런 확언하지 마세요. 오늘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2026년 신년 2번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이 예배당 말고 이제 이 뒤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시간들 중에 여러분 1분 1초라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30초, 10초, 1초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인생의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인생이다. 너는 분명히 한계를 가진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통과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해답인 주 사랑, 예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숨겨놓고 내 영적인 상태는 철저히 감추고 생식과 여러 가지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 마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저는 사역 잘 감당합니다. 저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그 천국의 열쇠를 거머쥘 거다. 스스로 안도하고 계신 분은 여기 없습니까?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 허준과 이산, 동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메인 테마 음악을 연주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중에 송솔라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친척집으로 이제 이민을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학교에 자신만 동양인이에요. 자신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키도 작고 몸도 약하니까 이 백인 아이들이 그냥 골려 먹는 거예요. 도시락에 김을 싸오면은 블랙 종이 먹는다고, 블랙 페이퍼 먹는다고, 쟤는 종이 먹는 애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힘겹게 지내는데 어린 송솔나무가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학교를 간 거예요. 그 주일학교에 가서 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학교 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어린 송솔나무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솔나무야, 솔나무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절한 친구로 함께 할게.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는 주님과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누나를 따라간 학교에서 우연히 연주실에서 플룻 소리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봤더니 플룻 소리예요. 집에 가서 조릅니다. 엄마 나 플룻 가르쳐주세요. 나 플룻 불고 싶어요. 그 없는 형편의 엄마가 플룻을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그냥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 13살에 세계적인 음악학교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스위스 로잔 음악대학원에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거예요. 카네기어, 링컨 센터, 그야말로 개인 연주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초청받아 연주회를 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어요. 근데 더불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단 한 주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기악단 있지요, 관악단 있지요. 자기 거기에서 플룻 불었다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플룻을 불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목사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야 솔나무야 솔나무야 네 특송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플룻을 꺼내서, 거기가 식당이건 거기가 카페건 그냥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이제 연주회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자기가 아끼는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그 비싼 플룻을 그만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도요, 이미 2번이나 악기를 도난 맞아가지고,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이 없는데 내가 수준에 맞는 악기를 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 3번째 악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산 이 악기인데 그만 도둑 맞은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몇 대 없는 악기니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먼 거리를 마다하고 제가 주일마다 가서 그 교회에서 성가대로 악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악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막 주님을 향하여서 화가 나서 속이 다 긁혀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님하고 안 살래. 그리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딱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교회를 딱 떠나기로 결정하니까 그 해부터 한국에서 많은 OST 공연이 들어오고 연주회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물줄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줄이 넘쳐요. 명예가 넘쳐요. 명예가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모임이 많아지죠. 쾌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연주회를 마치고 그냥 그 음악하던 사람들까지 술을 진탕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가족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가족분의 한 분이 무슨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야, 너는 잠 좀 자. 너는 어제 연주회 끝나고 술 많이 먹었더라. 취해 있었으니 좀 쉬어. 근데 그 솔나무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가족에게 얘기했더라. 나도 좀 가면 안 돼? 같이 가면 좋지.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옷 입어. 그래서 옷을 입는 거 마는 둥하고 그냥 머리도 빗지도 않고 그냥 그 가족을 따라서 그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가족 옆에서 머리 숙여서 예배당에 처음으로 7년 만에 고개를 탁 숙였는데, 주님께서 이 솔나무를 향하여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솔나무야, 솔나무야, 너 지난 7년 동안 네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너 그 비싼 악기 잃어버린 것이냐? 그동안 너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 3마디를 듣는데 솔나무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비싼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새해 시작하면서 뭐 놓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니? 불만이 많아졌니? 주일 하면서 왜 자꾸 재단하고 힘들어하니? 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뜨겁게 예매를 사모하던 그 과거의 그날은 언제인지 너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은혜를 받던 그 과거의 그때는 언제였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주님,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감격과 환희에 빠져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 감격 가운데 섰던 그런 찬양은 네가 언제 드려봤느냐? 나를 사랑하여서 저 깊은 산 중에 누구도 닿지 않은 그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 세상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맑았던, 나를 구했던, 고백하던 너의 기도 소리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자꾸 불평할까요? 주의 일 감당하면서도 왜 원망할까요? 왜 시험 들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인 줄 아세요? 환경이 뭐가 안 돼서? 여러분, 뭐 하는데 뭐가 불편해요. 교회에서 이 시설도 안 바꿔줘.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해줘. 우리 교회 주차장 좁아요. 알고 오세요. 못 해드려요. 알고 오세요. 그거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에 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의 옷, 믿음의 옷, 소망의 옷,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옷이 태가 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네가 첫사랑을 놓쳤구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졌구나, 이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다시 생각하라는, 다시 돌아오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소리요, 다시 한번 복된 신앙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 돌아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예비하신 복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제 해독제가 없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제 영원토록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 예수 사랑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다? 그 모든 선악과를 이기도 남는 에덴 동산의 마지막 생명나무, 그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낙심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저분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는다고 해? 그리고 자신들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좀 전해달라. 주님이 갈릴리로 오겠다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죽으신 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이잖아요. 부활하신 거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갈릴리예요? 시돈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즉시로 빨리 제자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야, 양문 곁으로 오라 그래. 실로암으로 오라 그래. 벳세다로 오라 그래.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었느냐? 이유가 있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첫사랑, 첫마음, 주님과 함께 걸었던 첫걸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낙심하고 실패한 저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왜 예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소망의 걸음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첫사랑의 회복은 감정적인 복구가 아니에요. 감각적인 복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착각 현상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하신 영생의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호흡, 그 주님의 호흡을 따라가는 소망의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기 위해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 호칭, 그거 보여주기 위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쥐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던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 그 과거에 뜨거웠고 감격스러웠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두 번째 주일 이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신년 두 주 동안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자식의 길 좀 열어주세요. 직장이 좀 위태로운데 그럼 요것 좀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참 과거에 뜨거웠는데 그거 다 마음속에 있으시잖아요. 나 예수 처음 믿고 주님 앞에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아까 양태준 전사님 이제 가는 길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거려요. 왜요? 그 길을 가로봤으니까. 가난한 교회, 없는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보면서도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지금 또 우리 양 전사님이 혼자 갔잖아요. 그 혼자 6개월 동안 전임자도 없어요. 아무 교인이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양 전사님이 동생 같고 때로는 후배고 좋은 길을 내가 걸어보니까 좀 편한 길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양 전사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가 가장 거칠고 힘든 광야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거길 가냐?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내가 잘 만들어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고 가고 성도님들 내가 보내줘서 너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내가 목회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돼.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양전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교회, 결산도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월세도 못 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겠다고 할 때 정말 주님 사랑 붙잡고 가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첫 목회지에서 첫 번째 교회 2004년도 2월 26일 날 수요 저녁 예배 하러 갔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떠올라요. 그럼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 너무 많은 걸 누려. 너무 이름값을 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른 어떤 것 1등 삼지 마세요. 예수님을 1등 삼으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을 내 최우선으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사랑 붙잡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 그 사랑을 꼭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 생명나무 밑에서 내게 건네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 그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서 소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논하는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었고 겉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놓쳤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주의 사랑에 묶여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 다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이 남겨진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흔들렸다면, 그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질책의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성령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요 나를 새롭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형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 주님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 붙잡고 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완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로, 감격스러운 기도와 예배와 말씀 생활로, 헌신으로 봉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 무궁하기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솟아나고 있기에 그 샘에 돌아가 씻으오니 씻는보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자리까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끝까지 승리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한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잠깐 동안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헤아리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목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를 먹기까지 하나님 거침없이 그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놓쳤던 그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시는 분인지 우리 인생에서 똑똑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그 낙원의 생명의 나무까지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사랑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전히 7 촛대를 밝히고 계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